이 시간에는 뿌리와 가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에 제가 지방 감리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중부위원회가 31개 지방이 있는데 당시 감리사 부부들이 제주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명이 함께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움직일 수가 없었고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주도에서 떨어져 있는 그 가파도라고 하는 섬에 가고 싶었지만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른 곳에 가자고 해서 가파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1년도에 우리 부천 남지방 교육자 수양회를 제주도에서 하였는데 그때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가파도에 다녀왔습니다. 가파도에 가기 전에 저와 같이 감리사를 했던 이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당시에 가파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가파도에 가서 어느 식당에 하면 좋겠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가파도 맨 남쪽에 있는 중국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해물짬뽕을 꼭 먹으라고 자기가 먹어본 짬뽕 중에 가장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파도에 갔을 때에 그 집을 찾아가서 해물짬뽕을 시켰습니다. 맛이 어떠했겠습니까? 크냐는 말로 그닥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걸 먹을 걸 괜히 이걸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왜 그 친구 목사가 나에게 그 메뉴를 먹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더니 그 친구 목사와 식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친구 목사는 저와 입맛이 같지 않고 크게 달랐습니다. 즉 제가 맛있다고 하는 것을 그 친구 목사는 그다지 맛있게 먹지 않은 적도 있었고 반대로 그 친구 목사가 맛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맛없게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지만 입맛이 달랐습니다. 입맛이 다른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입맛이 다름을 알았으면 묻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지는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입맛이 다릅니다. 입맛이 다른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첫 번째 맛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음식을 먹을 때에 초점을 맞추는 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 즉 짠맛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달콤한가 단맛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얼큰한가 매운맛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 국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물보다는 건더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에 대한 맛을 다르게 느낍니다. 초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맛있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점이 다른 것은 음식에 한정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대상을 보지만 먼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들이 올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구두와 가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당신 친구가 올 때에 가방과 구두 중에 무엇을 먼저 보는가 했더니 약 60%가 구두를 먼저 본다고 했고 40%가 가방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여자지만 먼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들에게 물으면 가방, 신발이 아니라 옷을 보겠죠. 똑같은 대상이지만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릅니다. 듣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한 7-8명 목사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3일 후에 다시금 회의를 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회의했는데 놀랍게도 3일 전의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다 다르게 말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건은 하나였는데 다 다르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에 입맛이 있듯이 사람도 생각과 마음의 입맛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것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겠습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입맛이, 마음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임에도 그러하죠. 한 가족임에도 먹을 때에 그 육신의 입의 입맛이 다른 것처럼 같은 일을 대할 때에 생각의 입맛, 마음의 입맛이 다릅니다. 문제는 다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입맛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생각의 입맛이 다르고 마음의 입맛이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입맛은 절대적이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지만 내 생각의 입맛, 내 마음의 입맛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입맛이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상대는 좋지 않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지만 상대는 그 열심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열심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세상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세계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는 자신과 다른 입맛, 즉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입맛과 다른 사람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자신의 입맛이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들과 같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즉 자신이 은혜 받은 방법대로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은혜 받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그렇지 아니함을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즉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말로 했고
지혜의 아름다움을 해왔는데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할 때 고린도는 지역을 말하고 서는 앞을 말하고 서는 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먼저 보낸 편지, 즉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따라서 1절 말씀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온 후에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예수를 전할 때에 말로 전하였고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철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듣기만 할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아테네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자신과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입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는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답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약 4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먼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먼저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았고 자녀가 1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일이 중요합니다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이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정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부분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말씀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말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실패한 모습이 과연 과거의 바울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세상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옳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큰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을 합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기대요, 사람들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뇌줄 쓴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뇌줄은 콩으로 만들죠. 뇌줄은 콩을 만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당연하고 분명한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을 누가 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의 입맛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입맛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100%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입맛이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말이 무엇입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이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의 어투가 중요함을 압니다.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표정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투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표정을 몰라요. 말씀하신 어투를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다면 착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것은 첫 번째 전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를 다니면서 거의 맨 마지막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해야지 했던 생각을 두 번째 전도 마지막까지 끌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비로소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말씀이 먼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원합니까? 오늘 본문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들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이걸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왜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동시에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같은 선상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병자 고친 일도 있고 귀신들을 인자 내쫓은 적도 있고 죽은 자 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병 고침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 권력에 저항하고 로마병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입맛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의 입맛과는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의 입맛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래요. 근데 무언가 볼 때에는 내 생각의 입맛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항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섬기는 분이다. 자꾸 내 입맛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등하셨죠. 자신은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만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겁니까? 병든 사람 고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 자신이 아파라 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다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임을 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정말로 달라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못 지킨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뭐가 괜찮아요? 옆 사람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을 보았더니 나 정도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정도로 말씀 지키고 나 정도로 기도하고 나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 지켜야 은혜 받지. 여러분,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것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전하였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주장해왔던 거죠. 왜요? 자신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여겼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 바울에게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차 전도하면서 그 교만이 있었어요. 2차 전도하면서도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자신이 교만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옆 사람 볼 때 아닙니까? 옆 사람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더 커? 육신의 키가 더 커? 내가 물질의 소유가 많아? 내가 지적으로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옆 사람을 볼 때 교만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옆이 아닌 하늘을 볼 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해야 돼. 왜요? 자신의 말씀을 더 많이 지킨다고 여겼고 자신이 더 많이 헌신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것은 옆 사람을 밟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뛰어난다면 어느 부분에서 뛰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저 사람 위에 있어, 저런 밟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 사람보다 나아야 네가 경쟁해서 이겨야 내 앞에 올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행함을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간과하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주의를 했던 바울이 1차 전도에서 몰랐고 2차 전도 마감할 때쯤 알았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를 모를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러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합니다. 과거의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겠고 자신의 과거에 걸어갔던 길을 당신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려면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면 십자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잘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려면 내 교만이 꺾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데 왜 똑같은 거 줘요? 왜 똑같이 내줘요?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했으니까 돈 더 많이 줘야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니까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나오니까 저에게 더 많은 은혜 주셔야죠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이 무너져야 내가 꺾여져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입는 옷과 추운 겨울에 입는 옷이 달라요.
열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과 추운 지역, 툰투라 지역에서,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집을 짓는 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집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우리의 집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지은 집이 같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역이 다르면, 계절이 다르면 집이 모양이 다르건만,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의 집이 똑같겠습니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자꾸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절대적인 나라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했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행함은 나무로 말하면 가지요, 나무의 뿌리는 십자가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바람이 불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람 불 때 부서지는 가지와 같은 신앙이랍니까? 세상에 혹독한 바람이 불어도 살아있는 뿌리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뿌리가 든든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죽어도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외의 것에 있습니까? 십자가 외의 것에 있다면 왜 거기에 초점 맞춥니까? 은근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라고 하는 나의 과시욕 때문 아닙니까? 내가 교만하지만 교만함을 숨기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닌 나의 어떠한 지적 능력, 나의 행함을 앞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통해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뿌리와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십자가 꼭 붙잡읍시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추는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그랬듯이 십자가 붙잡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서 나를 교만한 자리에 내몰지 맙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